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요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 말씀 18장 16절부터 몇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7장과 8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17장 1절로 9절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17장 10절로 27절 후반절 부분은 할례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제도를 주신 목적이 뭐고 또 하나님이 왜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은 하나님 요구하신 자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18장 1절로 15절 전반부에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최종 확증해 주시는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후에는 내 몸 아브라함과 또 사레에서 난 후손이 아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 최종 약속을 확증해 주신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8장 16절로 33절 이 후반절 부분에는 그 아브라함을 찾았던 그 사람들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 소돔성으로 향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멸망을 당할 위기 앞에선 소돔성, 보통 소돔과 고모라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라는 인물 아시죠? 그 롯이 살았던 그 땅 소돔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심판하러 가시는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8장 후반절에 전체적인 내용 흐름은 아브라함이 멸망의 위기 앞에 선 이 소돔성 이 땅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간청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6절 우리 몇 절만 먼저 말씀 읽어볼까요? 18장 16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21절까지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여기까지. 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러 가는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성 그 성을 심판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작별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너를 택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선포해주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땅, 그러니까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약속을 두 가지 주시면서 그를 불러내셨는지, 소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라는 말은 좀 어려운 번역인데, 공의로운 심판, 판단을 뜻합니다.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를 행하고 옳은 판단과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19절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너를 택하고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렀고 너에게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이었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해 있던 그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살고 있던, 조카 롯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지경이 문제입니다. 그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소돔 땅과 고모라 땅. 그들의 죄가 너무 만연해서 그 부르짖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들이 너무 크게, 그들의 죄를 상수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좀 확인하러 가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심의부고는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항소하고 고소하는 그 소리가 정말로 그런지, 그들의 죄가 그만큼 악한 것인지를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내려오시고 지금 판단하러 가시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죄가 바로 그들의 무슨 죄입니까? 우리 요즘 한국 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동성애자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사람들이 바로 그 죄에 대한 아마 고소,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려오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18장의 중요한 줄거리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땅에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의인마저도 같이 멸망시킨다면 어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좀 제고해달라고, 그 심판을 좀 유예해달라고, 그 심판을 가능하시면 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23절 이후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한 자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그것을 왜 하나님이 심판을 좀 제발 유예해달라고, 제발 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좀 거둬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간청했을까?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24절에 보면 의인 50명이 있을 자로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왜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까, 의신 50명이 소돔 고모라 땅에 산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멸망시키고 죽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따지듯이 지금 그 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대변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항의에 대해서, 항의성이라는 간절한 간청에 대해서 26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해 줄 것이다. 50명이 있다면,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전체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부탁과 간청을 들어주시는 이야기. 점점 그 숫자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래서 32절이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10명을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몇 명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10명이 있다면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0명마저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롯을 위해서,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위해, 조카 롯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심판, 위험, 위기 가운데 있는 소돔 땅을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변호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그 가족을 위한 영적인 책임감, 소명감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가문에 속해 있는 조카이긴 하지만 비록 그가 먼저 괘씸하게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긴 했지만 그러나 내게 속해 그런 조카 롯이라고 하는 그 가족에 대한 바로 책임의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은 그 롯의 가족에 대한 그 책임의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전도하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마음, 그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선교적인 마음, 바로 이런 의도 때문에 바로 이를 이렇게 바로 그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해서도 심판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모라성의 죄악의 실상, 그들의 죄의 모습, 어떤 죄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부짖으며 항소했을까? 간청했을까? 강구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9장에 이제 쭉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롯을 만나게 됩니다. 성문에 있다가 롯이 그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소돔 땅의 사람들이 그들이 평소에 지은 죄가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평소 짓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죄를 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천사들 얘기합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게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에 우리가 잘 아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상관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누군가를 알다, 하나님을 알다, 친밀하게 부부간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가 야다라는 동사.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두 사람을 우리한테 끌고 와, 데리고 와.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친밀하게 좀 알고 싶어. 이게 뭡니까? 이게 성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친밀하게 그렇게 우리가 상관하고 싶다. 그러니까 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동성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관계를 추구하는 인간이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관계를 맺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사람, 그것도 동성을 향한 친밀하게 아는 데 집중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영적인 문제와 일단 삶의 문제, 성적인 문제도 바로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긋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을 바로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도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알고 싶어하는 생각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동성애에 대한 관심, 바로 이것이 그들의 죄의 가장 핵심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증해주고 증거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롯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바로 7절에 보면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서 살아가는 롯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그런 악한 성적인 문제를 범하고 있는, 동서의 문제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것을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이 오늘 본문에도 이것은 죄라고 정확하게 선포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롯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경에 사람들이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간청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롯과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 몇 사람 내 조카 롯만은 좀 살려달라는 간절한 간청에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기로 결정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두 천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구했던 얘기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으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맸더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말씀에서 제 마음이, 제 눈이 꽂혔습니다. 이전에 제가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교훈 한 가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문 밖의 물이, 이게 문 안과 문 밖을 구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 밖 사람과 문 안 사람을 정확하게 나누십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악한 심판당할 자들을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행위와 그 결과 열매를 놓고 심판하실 때에 바로 나누시는 기준이라는 문 안과 밖을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바로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 멸망당할 대상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완전히 까막눈이 되도록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보아야 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도록 완전히 그들의 멸망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구절, 그 마지막 11절 마지막 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문을 찾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헤매었더라. 그들이 눈이 어두운 다음부터 그들이 그 두 천사를 찾기 위해서 문을 아무리 찾고 싶어도 문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그들이 그 이후에 깨닫고 문을 찾을, 진리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찾으려고 노력해봐도 찾지 못하고 헤맨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그 결과 아무리 문을 찾으려고 해도 그 이후에는 늦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결정적인 문을 닫기 직전의 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묵상하는 것, 한 번 드리는 주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이 닫히기 전에,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되기 이전에, 바로 그 직전에,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주시는 영적인 기회 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그 시간이라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 바로 그 직전, 그 위기의 순간, 멸망 직전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결정하시고 문을 닫고 문 밖과 안을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바로 배척하고 반대하고 완전히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 길에서 바로 영원히 미혹당하고 헤매고 유혹당하고 그래서 진리의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비극적인 멸망당할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그 영혼들을 향해서 바로 이때가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때라고 우리는 알려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로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바로 그 경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경고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12절로 19장 12절로 22절에 자, 롯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권을 주시죠. 하나님 롯에게 어떤 기회를 할 것입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13절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망은 결정됐다는 이미 그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와서 그 딸들과 견학 사이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대언해 주었겠죠. 딸들 두 딸이 있고 사이들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나 이쪽에서 빨리 떠나라 라고 그들이 지금 설득하는 롯의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이들은 아마 그 소돔 땅의 사람들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바로 아브라함 혈통과는 관계없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농담처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기회를 주었지만 바로 그들은 멸망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기의 때, 멸망의 때, 심판의 때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받을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자비는 끝까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죠.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바로 그냥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성 밖에다가 구원의 그 자리에 구원의 지경에 바로 그들을 그렇게 데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셨다. 긍휼을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9절에 넘어가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롯이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간구와 간청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19장 23절로 29절에 가면
소돔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악을 깨끗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에 아낌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엇보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간절히 간청했죠. 소돔성에 의인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죽은데 10명까지 얘기했는데 10명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조카 롯 가지고 하나님 좀 구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마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청을 모른 채 뿌리치지 않습니다. 모른 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문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비의 은총을 입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물론 인류 역사가 약속의 후손이 믿음으로 후손이 되었지만,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부여받았던 롯, 그리고 그 아내, 그 두 딸들, 바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죽음의 지경에서 내보내지는 역사, 구원받은 역사,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경험하는 역사, 바로 생명의 은총을 입는 역사,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 자비라고 표현하는 사실. 바로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은총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경배하는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믿음을, 또 우리 가정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샘솟듯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원리, 차오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의 원리, 이것은 성경에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강조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의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8장과 9장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물론 그때 여러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여러 가지 스바냐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를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해방받은 다음에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해방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일부가 돌아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성벽을 짓는 일에 진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황폐해진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 몇 사람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영적인 리더들 몇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훨씬 황폐해진 이 땅, 이 백성들, 이 지경 가운데,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입지 않고서 우리가 다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지경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몇 사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선포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모아놓고 대회개 집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그 지도자 몇 사람이 단에 올라와서 읽어주고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이 말씀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간절히 외쳤던 그들의 외침을 그리고 율법을 읽어주는 그 지도자 몇 사람의 율법을 읽어주는 그 말씀 메시지를 그들은 다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 이렇게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들을 뜻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 내려오니까 사로잡혔다고 들어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자기 유대인의 영적인 하나님의 규정해 주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 10번째 보니까 에스라, 물론 느헤미야가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 느헤미야 9장에 넘어가면 바로 회개 기도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로 가면 그달 24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끈을 물었으며 2절에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자비로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믿음을, 예배를, 경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영적 리더들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영적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26절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조상들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하나님 심판하셔서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조금 지나고 평강을 얻고 보니까 다시 교만해서 주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버려두고 고난당하게 만들어 주시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또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에 베푸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기에 아낌없이 베푸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9장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삶을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또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그들의 조상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9장 30절로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여러분 설교 노트도 있습니다. 같이 스크린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 당하게 하시고 고난 당하게 하시지만 그럼 오늘 느헤미야 30장 이 9장 3절 31절 기록처럼 이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냐 그 크신 긍휼의 은혜로 자비의 은총으로 그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은혜 없으신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우리 백성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지경 위에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리더들과 믿음의 백성들 돌이키는 회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은총을 베푸신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삶에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이 크게 풍성하게 그 긍휼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강구하고 그 은총을 입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요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